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뭐 좋은 열매를 맺지요. 신앙생활은 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항상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인생 살다 보면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뭐 1대 왕이라고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세워지느냐, 또 그가 어떻게 치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사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사울의 가정, 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보니까요, 사울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사울의 아버지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죠. 근데 유력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보면 재산이 많은, 또 강력한 힘이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은데 실제적인 어떤 주변의 힘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환을 부릴 정도로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울의 집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들의 친척입니다. 뭐 강력한 힘이 있죠. 이런 사무엘의 가문을 말씀하시는 것, 이런 탁월한 사무엘의 가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은 우수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사울은, 그런 가정은 참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 아닙니까?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가문 전체에서 정말 힘이 있는 친척들도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보면 정말 나도 이런 배경에서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울의 가정은 이런 분위기인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준수하다고요. 준수한 소년이다.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준수하다는 말은 외모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겸손함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네? 아니 지금 보면 사회 1위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아마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 대통령감일 거예요. 보십시오. 집안도 부유합니다. 힘도 세요. 뭐 여러 가지 권력도 있지요. 근데 사울은요,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겸손하대요. 인품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 스펙 좋은 거 아니에요? 1대 왕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 3절 보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야, 너 사환하고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또 사울이 사환하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이때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이었으니까. 거의 애도 아니고, 이때 야, 암나귀 좀 찾아와 그랬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짬밥이 지금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40인데 아니 그냥 사환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찾으러 나갑니다. 암나귀를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아유, 근데 저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찾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시각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한 사람 보내줄 거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잠깐 멈췄어요.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벼운 은혜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친구 따라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따라오고 엄마가 예수 믿었었으니까 내가 따라서 교회 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갔는데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큰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대충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선택했을까요? 인간적인 어떤 가정 배경도 훌륭하고 좋은 상황인데 겸손하기까지 처음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17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사울이 언제 어떤 모습일 때 왕이 됐다고요? 스스로가 하찮다고 생각할 때, 낮은 사람일 때,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뽑을 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왔어요. 근데요, 사울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울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나왔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뽑혔는데 안 나오는 거야. 무릿속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2절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려주셨지만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 왕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의 어떤 심성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래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가정 괜찮아요. 잘 삽니다. 힘도 있고요. 자기도 또 키가 큽니다. 거기다 참 준수합니다. 도덕적으로 참 잘 지켜갑니다. 누가 봐도 그래 역시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은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바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바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받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너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거기서 너도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는. 사울도 그래서 거기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 우리가 성도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저도 성도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고요? 거룩한 물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세상의 죄를 분별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선택했어요. 사무엘한테 기름 부어줘.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합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왕이 됐어요. 뭐 제비도 뽑혔는데 뭐 왕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왕으로 뽑히고 나서 사울의 삶이 여러모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가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야,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섬길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하스가 싫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 얘기를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없었던 사울이 갑자기 의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밭을 갖고 있던 이 소 2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 전쟁하러 나와. 너네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소들처럼 너희들 갈기갈기 다 찢어 죽일 거야.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까까지만 해도 나 못하겠어. 나 왕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의분이 생기면서 열정이 생겼어. 나와 싸우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가 3만 명이 나와서 33만 명이 그 암몬 사람들 속에 새벽에 들어가서 오후까지 싸워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좀 바뀌었죠, 사울이? 진짜 왕처럼 보이죠. 사실 사울이 왕으로 되면서 좀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뭐 쟤가 무슨 왕이야. 무슨 저런 사람 왕이야. 좀 부족하게 생각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겨요. 뭔가 하고자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초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가요. 그걸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래서 맨날 우리가 뭐 회복하면 맨날 타이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맨날. 그만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만큼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요, 왕으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생겼어요.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초반까지. 근데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급함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요나단이 군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열받았죠. 어라? 약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30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뭐 셀 것 없이 엄청난 모래와 같은 인원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기는 갔는데요. 가보니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악해보니까 이거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굴과 막 숲을, 바위 틈, 막 은밀한 곳으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무래도 사무엘에게 얘기했나 봐요. 그때 사무엘이 2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나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거고 백성들 마음도 좀 이렇게 안정을 주는 건데 아니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점점 마음이 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다 못해 본인이 번제를 드리게 돼요. 번제는요,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화목 제물을 드렸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요, 이 제사를 드리는 포지션입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왕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도 깬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도 다 깬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하필이면 타이밍이 이렇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놈의 조급함이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율 하나를 어긴 게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 자세의 그릇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까지 얼마나 잘 성장해 왔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처음에 얼마나 첫사랑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얼마나 잘 시작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조급함이 들어가니까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다 일을 벌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또 전쟁에 출정하고 나니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식 행위처럼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했을 거고 사무엘이 또 오질 않으니까 스스로 인본주의적 판단으로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 뒤죽박죽 되는 인생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레스의 삶, 거룩한 성도레스의 삶이 깨지는 것이 바로 사울과 같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사울처럼 어떤 전쟁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십니까? 지금 사울은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의 터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사귀고 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일 다 벌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교나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갈 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마음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기도한다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물어봐요. 일단 내가 좋으니까, 일단 내 삶이 어려우니까, 조급하니까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이거 시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 수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한 거 요식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칠애가 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었냐 이거죠. 못 기다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결정했잖아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감동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길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들한테 뺏길까 봐. 조급한 거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봐. 빨리 사업을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조급함이잖아요. 조급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고 신앙적인 어떤 근본을 다 깨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일 다 벌려놓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요식행위처럼 겉으로 뭔가 잘 보이려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 나옵니다. 그때부터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보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럼 맨날 우리 실수하는 거, 우리가 조급해서 맨날 선택한 일만 맨날 지지적거리 해야 됩니까? 맨날 그것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 없나요? 사울의 왕위 이 하락은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눈앞에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신경이 엄청 쓰였다는 거예요. 자꾸 떠나니까 불안한 거죠. 조급함은 때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조급해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조급해지면 점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삶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더 다급해져요. 이게 누가 원하냐면 사탄이 원해요. 자꾸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얼른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책임을 우리한테 지게 만들어요.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책임져.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또 책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맨날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현대 한번 교회 볼까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늘 삶 속에서 그냥 문제 하나, 경제적인 거, 자녀 문제, 맨날 이것만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습니까?
대부분 후자란 말이에요. 뭔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힘있게 달려가는 가정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조급함으로 모든 일을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클 시간이 없어요.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울도 이 조급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순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조급함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늘 내려놓는 게 조급함입니다. 왜요? 교회 왔으니까 빨리 부흥해야지. 빨리 교회 성장해야지. 누가 그래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 인간적인 자아는 저한테 얘기해요. 너 기도하는데 부흥돼야 되지. 빨리 성장해야지. 점점 조급함이 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자꾸 밀어내요. 이 싸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급함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게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엔 조급함이 없으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 욕심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사무엘상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됩니까? 과거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났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제일 뒤에 여자와 아이들이 따라오는 그 후미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비겁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죄로 보였던 거예요.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사울에게 명령한 건 단순한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 소유 다 가져오지 마.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남녀 소아 젖먹이는 아이들, 젖먹는 아이 씨를 말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죽이란 얘기예요. 단순한 거예요. 가서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건데 거기 아무것도 건들지 마. 다 죽여. 이게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고요. 전리품도 취해왔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새 번역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다 순종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요. 사울이 이 말을 하자 사무엘이 근데 제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뭐고 제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핑계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뻔뻔하죠. 끝까지 순종했대요. 끝까지 말 잘 들었대요. 전리품은요 타당하대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래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바로 전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탈취하기 위하여 급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는 표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박수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와, 죽일 거 다 죽였어. 왕만 잡아온 거고요. 제일 좋은 짐승들만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크리스찬들이 볼 때도 박수 칠 만한 거 아니에요? 우와, 대단하다. 야, 역시 사울의 믿음은 대단해.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까지 생각했어. 대단해. 예배 중심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뭐 거의 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실제로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이미 하나님 앞에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종종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업할 건데요. 저한테 물질 부어주세요. 저 11조 정말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재물 부어주세요. 그러나 대부분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니까, 직장 다니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11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된 사람들은요, 11조 다 안 해요. 온전히 안 해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11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가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100만 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20만 원을 11조는 차마 못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감사헌금 20만 원이면 되게 크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고의적인 불순종이죠. 그게. 헌금도 인색해져요. 그리고 선교는 둘째 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재정을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나름대로요. 선한 의도로 이런 재물을 구하지만 실상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저희 자녀가 서울대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서울대 간 게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게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서울대 못 가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버드 대학교를 못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서 술 마시고 동거하고 대충 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준 적도 있어요. 그것도 부모님한테. 이게 왜 영광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내 어떤 삶을 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 개념 없이 막 기도하고 막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하고 헌금으로 구원 사역하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해야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다 하나님 건데 결국에 뭐예요? 그 마음에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 가서 감수원금 한 번 내고 나머지는 내 자랑거리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서 내 자녀가 기도했더니 서울대 갔어요. 기도가 강조되어 좋은 대학교 간 게 강조가 돼요. 좋은 대학교 간 게 강조가 되잖아요. 내 자랑이잖아요. 내 욕심이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왜 신앙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욕심이 들어오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자꾸 먼 이상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아, 이 정도 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더 삶에 누려야 되는데 아직 우린 부족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밥 먹는 게 뭐가 감사해요? 스테이크를 썰어 먹어야 감사죠. 내가 집에 있는 옷 입는 게 왜 감사해요? 매일매일 매주 새로운 옷을 사 입어야 감사한 거지. 이게 욕심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모든 이 타임테이블을 못 맞춰요. 왜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너무 응답이 늦으셔. 하나님은 내가 뭐만 기도하면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뛰어야 돼. 그게 욕심이 주는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 하나님 없이 열심히 뛰게 만들어요.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열심히 뛰게 만들어요. 그게 사울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 상태가, 이게 사울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조급함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욕심은 없습니까? 이 뒤에도 사울은요 계속 무너집니다.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냥 사울 이 두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우리 삶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어요. 왜 저는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안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욕심을 왜 안 가져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욕심이 들어오면 범사의 감사가 깨진다고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욕심을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욕심을 거부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신앙을 잃어버리겠던 이 두 가지, 인생의 조급함, 인생의 욕심, 혹시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끊을 거 끊으셔야 되고요. 또 때로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또 키우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이런 식상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돼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제 재능, 제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교회 부흥하래요? 하나님이 언제 부흥해야 그 교회가 영성으로 넘치는 거고 그렇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